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1년에 한 번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삶, 즉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삶은 사실 우리가 매일 매시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될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고 난 후에 이루어질 그런 미래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일어나야 할 그런 능력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12절부터 살펴보면 더 좋은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마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또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의 정확성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보다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한 종교 자체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종교들이 또 혼합된 형태를 만들어 뒤죽박죽 섞이는 그런 종교 형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몸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혹은 정원파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정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정원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음으로써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비 종교의 신봉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신과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얻고 이제 죽음 후에도 영혼만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지만 헬라인들은 대부분 이원론에 근거해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악한 것으로 그리고 영혼은 선한 것으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다가 죽을 때 마침 그 영혼이 육신에게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아마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자신들의 삶 속에 부활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세례 때에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부활을 이미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헬라 이원론에 근거해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몸의 부활을 부정할 때에 일어나는 약점과 허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부활 후에는 새로운 몸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될 것을 설명하며 몸으로 하는 선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33절 이하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볼 12절부터 34절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부터 28절에서는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어떤 미래의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까지는 다시 부정적인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순들이 일어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이 긴 구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무려 1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바울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예수와 주를 함께 결합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모든 단어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로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으로 표현한다든지 혹은 인자로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을 독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줄곧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물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나온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도이죠. 구약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해방하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해방하는 사명을 가져왔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 바로 주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만찬 때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일을 감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사역을 완수했다라고 그렇게 복음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는 일에 예수님이 사명을 다 완수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다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 이때에 사용하는 항상 호칭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온다면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이 죽음과 부활이 곧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살아왔던 삶의 정의이기 때문에 성경은 또 특별히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을 죽음과 부활의 문맥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누가복음 후반부를 계속 묵상하죠.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누가복음 초반부 1장과 2장에 많이 나타났다가요. 다시 중간쯤에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음의 장면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데요. 그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서 명백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가진 문맥 속에서 일어나는 이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정의한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담당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라는 말과 그리스도가 결합된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주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주, 이런 식의 표현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주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바로 연결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라든지 예수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연결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주라는 단어도 호칭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호칭이기 때문에 이 두 호칭을 함께 결합시키지는 않고 가운데 이름을 표현하는 그런 묘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문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호칭만을 사용하신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역할이며 소명이며 사명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바울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에 그리스도가 아직 무덤에 여전히 계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떤 정치적인 파워에 눌려서 죽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죠.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많은 변혁과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고 말았으며 그것은 바로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럴 때 첫째로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도 또 우리의 믿음도 모두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허무한 것이고 빈 것이며 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개혁도 어떤 변화도 어떤 새로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고마움이 있지만 그러나 죽었다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슬픔으로 끝날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을 찾지 못한 제자들과 여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것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죽고 만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더더군다나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기독교란 아무런 내용도 아무런 알맹이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특하고 유일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내 온 인생을 들이고 헌신해야 될 가치와 목적도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없으며 오직 전도서의 주장처럼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의 정인이 아니라 거짓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와 속임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뢰가 깨어지고 믿었던 바가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많은 사람들은 배신감으로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짓 정인은 거짓 정인의 내용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외친 이 복음은 자신이 꾸민 것도 만든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며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거짓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17절에서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소와 기타 여러 짐승의 제물들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그 피를 단사면에 바르고 혹은 피를 뿌림으로써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5장 16절에 보면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많은 본문은 죄사함에 대한 본문으로 짐승들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만으로도 마치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구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바울의 논리를 따른다면 속죄의 제물로 죽었던 이 짐승들이 다 부활을 해야만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속죄함으로 죽었던 짐승들이 부활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이 황소입니다. 염소도 아주 크고 특별한 범죄 때에 치루어지고 바쳐지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특별한 죄 때문에 바쳐지는 이 염소조차도 그런 짐승의 피조차도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채로 끝난다면 그것은 단지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는 진리를 증명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단지 죄인으로서 죽었고 그렇게 끝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의인이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은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의인이었음에 동시에 죄가 없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의 죽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했던 범상치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천사처럼 정말 성인처럼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분의 삶들이 굉장히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기념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 순종의 삶, 진리를 위한 이 섬김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인정을 받아서 마침내 부활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지심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넷째로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을 때 닥칠 무시무시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복할 수 없는 이 죽음에 인류는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소망도 없으며 모두 멸망해야 한다는 이 비극적인 슬픔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죠. 죽음의 절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만이 죽음이 가져오는 공포, 죽음이 가져오는 무의미, 죽음이 가져오는 그 극한 좌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환희로 이어지고 어떤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썩고 망하고 부패하고 사라질 이 인생이 부활이라는 그 은혜 때문에 영광스러우며 찬란하며 거룩하며 온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과 죽음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하등에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의 삶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삶은 공허한 것이며 잘못된 것이며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최후 심판과 정의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에 대한 소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최후가 결국은 동일하다면 왜 우리는 굳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불쌍하게 살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고 불쌍한 삶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주제를 전환해서 20절 이하에서 부활의 긍정적인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주로 미래에 나타날 부활의 결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2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앞으로 이제 큰 수확이 있을 것을 믿는 마음으로 추수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것을 바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재밌게도 유월절과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유를 사용하면서 니산월 16일, 즉 유월절 뒤에 안식일, 그 다음날 성전에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 첫 열매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드려진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첫 열매이면서 동시에 근본이 되신 분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부활과 영생을 보장해 주는 정인으로 바울은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죽음을 가져온 반면 둘째 아담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으로 죽으셨고 마침내 부활하셨기에 인류에게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길이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즉 아담의 시대는 마감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절망과 좌절의 시대는 가고 부활과 소망, 즉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범위는 단지 인류에게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2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만물을 지향하는 것이고 만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만군의 주로서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은 온 우주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적대적 세력, 심지어 사망까지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유의 주로 다시 다스리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이제 현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했을 때 과연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바울은 29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왜 고린도인들이 굳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해석은 있지만 그 예측만 할 뿐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자를 위해서 대리 세례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지 않느냐. 만약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후 세계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
구태여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세례를 받느냐? 그런 식으로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활을 염두에 두는 행동이라고 바울은 꼬집어 말하면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모순을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은 30절 이하에서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사와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바울의 삶은 언제나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의 고난 당한 사실을 여러 가지로 보게 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며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1번 돌로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두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추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역경과 고난을 설명하자면 사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서 이런 자신의 복음을 위한 열정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고난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2절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할 만큼 그가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한 일에 직면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은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일이 데메드리오의 우상 장사에 아주 큰 타격을 주었고 데메드리오는 바울을 반대하는 극렬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린치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의 생명이 아주 위협하고 그렇게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울이 날마다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위험에도 물러서지 않고 바울이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흔히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죽은 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의 인생은 변하고 다르게 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정도가 바울에 의하면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은 치열한 투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측하지 못할 사고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지만 부활한다는 사실, 그리고 날마다 죽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믿음, 날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모험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죽으려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자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심판을 전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사야 22장 13절을 인용하는데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사실 우상 숭배자들은 이와 비슷한 마음과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애굽인들의 한 관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헤로도투스는 부자들의 사교 모임에서 연회가 끝나면 하인이 관을 하나 들고 몇몇 손님 주위를 돈다. 그 관 안에는 나무로 된 시체 모형이 들어있다. 하인은 그것을 각 손님에게 차례대로 보여주고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마시고 지내십시오. 죽으면 나리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삶의 쾌락과 탐닉의 삶으로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 땅 위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며 살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목표가 되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바울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지키고 그 진리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이 자신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사는 삶과 투쟁과 사투의 삶, 안락한 삶과 편안한 삶, 그리고 섬김과 이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삶, 맛집을 탐방하는 삶과 가난한 이웃과 병든 이웃을 살피는 삶, 이 둘 중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증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멋진 집이 없고 맛집을 살필 만한 그런 여유도 없으며 더군다나 자랑할 만한 그런 자가용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나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는 치열한 직업의 세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듯한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뉴스들, 정직함, 성실함, 근면함의 기준이 의무시되는 이 세상, 저급한 욕망과 무가치한 야심과 부당한 관행들이 이기는 것을 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은 힘이 아니라 의가 승리하고, 그러나 그리고 또한 정의와 공정함이 이기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들이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 혐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 세계 스노보드 여제인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킴, 지금 21세인데요. 이분이 아시아인에 대한 정오 범죄 우려 때문에 항상 외출할 때에는 호신용 무기를, 칼이라든지 아니면 이 스프레이드라든지 이런 호신용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츠의 종사자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그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7살의 나이로 최연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신동이라 불리면서 동계올림픽 최고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ESPN과 그 인터뷰하면서 내가 올림픽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인종차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매달 수백 개, 그리고 매일 30개 정도의 인종 혐오와 성희롱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라. 같은 팀에 있는 미국 백인 선수의 메달을 빼앗지 말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 그녀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자 한 여성이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인종 혐오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마 카톡에 매일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매일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글이 하루 30개씩 올라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비난의 댓글을 보면서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저도 카톡에 한두 개의 어떤 그런 비난의 글을 받아도 그게 심적으로 무척 불안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루에 30개씩 그렇게 많은 그 혐오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인터뷰에 응하고, 그러면서 그가 공정한 세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일을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여러 많은 위험에서 노출되었을 때마다 움츠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악을 선으로, 불의를 정의로, 믿음과 정오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험가들, 그리고 바울처럼 위협을 무릅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방향을 잃은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부활의 믿음을 견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주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과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도 찬란하고 놀라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삶도 아무것도 아니며, 더구나 우리는 죄사함도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헛된 인생이었지만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놀라운 소명과 사명과 그리고 죄의 작선 사망이나 그 죄를 능히 이기신 주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바울은 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날마다 죽으며 위험을 무릅쓰며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하여 어려움을 자처하며 기쁨으로 살아왔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또는 이 지구 곳곳에 넘치는 여러 많은 진리를 위협하는 일들, 선을 위협하는 일들, 하나님 정의를 왜곡하는 일들,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뜨리려는 그런 일들 앞에서 저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무릅쓰고 주의 부활을 믿으며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활의 삶이 단지 주님에게만 있는 부활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도 있는 부활의 능력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